민수기서 7장 1절부터 9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요. 지금 이곳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세우셔서 가장 귀하다, 선하다, 네가 최고다 귀중히 여기심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저요. 바로 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이구리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이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종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나이다. 주여,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며 그 구별된 장소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징표와 저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 받아 살아가는 자들, 성령이 충만히 부어짐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구별시켜 주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것을 성막을 만들게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완전하게 완공되어지고 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라. 수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지파별로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족장들을 세워라. 그 족장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전쟁 배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들이 정말 갈 때와 또 그 자리에 앉을 때에 여러 가지 대응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저들에게 질서 있게 그리고 가장 싸움을 할 때에 저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며 하나 되기 좋고 수호를 헤아리며 함께 진군하기 좋게끔 하나님은 확실하게 치열을 시켜 놓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장막, 나의 기물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어디다 바르라 그랬느냐면 장막에. 그런데 장막에 어디에다가 거룩히 구별된 것들에게
그런데 그 구별된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모든 기구, 그 다음에 제단, 모든 기물, 이 모든 것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성전으로 쓰는 거, 예배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구별된 것들은 기름을 다 발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게 오늘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달로 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임하신 줄 믿습니까? 성령 임하신 증거가 뭐예요?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을 딱 붙들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름으로 잘 발라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왕이 될 때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게 하셨어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게 하셨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너 구별됐어. 너 내 것이야. 넌 절대 네 것도 아니야. 남의 것도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이 딱 내가 너에게 찜했어. 너는 거룩한 나의 종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쓰겠다 해가지고 딱 구별해 놓으신 것이 바로 기름을 부음받은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표와 예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지요. 성령.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이 임하신 곳,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이곳 예배의 장소 장막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한 하나님의 온전한 종 되심과 자녀 되신 거룩한 백성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흔들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하심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이 있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범죄하여 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의 되셔서 나에게 오심으로 나를 끌어잡아내심으로 영생으로 이끄신다. 나는 그 구원의 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얻겠네. 이게 예수 이름이거든요. 이런 자가 오직 능력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기름을 부으심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기물들과 기구들, 성물들은 다 기름을 발라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때묻지 않아요. 때묻었어도 다시 빡빡 닦아내고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바르는 거예요. 다시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기름을 발라놓으면 늘 반질반질한가요? 아니죠. 어느 때가 되면 또 빛이 이렇게 탁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싹 닦아내고 위에다 한번 싹 바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번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씻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이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이 악한 계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야 되냐? 예레미서
예레미야서 31장 14절에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왜 기름을 봐야 되는 부으심을 받아야 되느냐?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흡족해져. 그리고 내게 복이 임해. 그리고 내가 만족해져. 이 비결이 기름을 발라야지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으심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어 봐요.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 봐요. 그 다음에 만족함이 없어 봐요. 그러면요 살아갈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흡족함이 있고 또 그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자꾸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될 거야. 아, 이 정도면 감사해.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살 용기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도 모르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TV나 이런 영화에 보면 어때요? 배터리 껴가지고 다니는 로봇. 지난번에 만화 로봇 보니까 에너지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심부름을 다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직 기름 부으심에 늘 충전함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 바름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서 보세요. 예수에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선한 일 할 수 있는 건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름 붓듯 기름은 그냥 확 붓듯이 그냥 기름이 쫙 흘러듯이 그렇게 있을 때 선한 일도 함께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도 고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능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한다.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내게 만족과 축복으로 그리고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서 기름 붓듯 하신데 마귀도 물리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서 아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러면서 한강 가가지고 걷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할 수 없다고 했던 자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충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늘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저앉아서 고가로서 일어날 생각 안 해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쫙 죽어버릴까 봐요. 어떻게 죽어버릴까? 사이트를 들어가 봐야지. 연탄가스를 맞는 것도 있네. 아니야 이건 좀 고통스러워. 내가 해봤는데 옛날에 연탄가스를 맡아보니까 막 토하고 얼마나 교통심. 이거 조금 아니야. 먹을 줄라? 그러면 왜 넥타이를 매? 끈이 없네 끈이. 이게 이렇게 딱 했을 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이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살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왜 살 생각 안 하고 죽을 생각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용기가 100배해지는 거예요. 소심했어요. 말도 못해요. 누구한테 말 걸으려면 여기가 콩당콩당 말 더듬어요. 거기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눈만 껌막 어디 가서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길도 못 물어봐요. 눈치를 살펴요. 소심, 사심, 오심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니까 어때요? 100배, 1000배의 능력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을 시키기 시작하죠.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시작하죠. 마음을 열기를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로만 시작했는가 했는데 왠지 저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왠지 저 사람하고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왠지 저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걱정스러워요. 기도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폐해지는 거야, 이 땅이. 능력이 있고 기름이 칠해져야지만 살 수 있는데 기름 칠이 안 되니까 황폐하죠. 응? 여러분 기계 소리가 끼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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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 나다가 기름을 칠해봐요. 이렇게 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삐깍 삐깍 찌깍 떼깍 그러면서 막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끼깍 떼깍 소리가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때마다 주여 기름 발라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소서 간구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름치면 주 예수여 부르면 주님이 알았다 칠해질 건데 그냥 끼깍거리면서도 말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깨깍 끼깍 이러면서 섰어. 근데도 주여 도와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도와달라고도 안 해. 에휴, 이게 다 이제 갔나 보다 이제 이러고 있어요. 못하면 되는데 기름만 바르면 되는데 누가 발라주세요? 내가 발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라주세요. 부르기만 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즉시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은 내가 즉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즉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한 이때에 발라라 기름 좀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고집이야 고집. 그리고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워. 아이고 다 됐나 봐. 아이고 삐끄덕 소리가 나. 아이고 인생이 다 됐네.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오래돼서 그래야. 오래 사용하면 이제 갈 때가 돼서 그래야. 갈 때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요.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하면 강건해진 축복이에요. 항상 영혼에서 삐깍 거리면은 여기가 벌써 기름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갖다 그냥 충분히 발라야 돼. 충분히. 우리 장로님이 지팡이를 집으시잖아요. 지팡이를 집으시는데 간혹 이게 끼익 소리가 나요. 왜 이러지? 장로님이 그 WD-40 좀 가져와 볼래요? 그래요. 네. 그걸 갖다 주면 여기다 칙칙 그러면 그때는 틱틱틱 이렇게 소리밖에 안 나요. 틱틱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오실 때 금세 알거든요. 아 오셨구나. 아 저만큼 오셨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몰래 들어온지도 모르게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름칠은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일생 일대에 폐차를 당할 건지 아니면 더 오래 쓸 건지 거기서 가름이 나요. 그래서 엔진오일만큼은 거기 서비스 회사에 보면은 언제 되면은 몇 미터 뛰면은 꼭 요때 교체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요것만 잘 지켜도 이 승용차가 건강하게 오래 가요. 이 기름의 효과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자꾸만 끼깍끼깍 소리가 나고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찌깍찌깍 쪽깍쪽깍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또 기름 바를 때가 됐어. 주여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간구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쭉 많이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풍요로운 은혜의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와서 기대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와서 대화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와서 누군가가 상담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와서 누군가가 함께 기대고 싶어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으로? 기름칠로. 있는 자의 여유를 아시죠?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답니다. 없는 자는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바로 받는 날.
뭐야? 이렇게 나와요. 뭐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는 거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있는 사람한테 그래 봐요. 아유 그래 맞아. 아유 그래. 제가 아는 분 중에 떼부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떼부자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놀려요. 아유 그래 있어서 좋겠다. 아유 넘쳐서 좋겠다. 아유. 맨날 그렇게 골프나 치고 아이고 팔자가 늘어졌다. 그래 내가 좀 늘어졌다. 웃잘래 이래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맨날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때? 그래 안 돼 죽겠는데 그래 네가 나한테 못해준 거 있어?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으심을 받잖아요. 충만하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요. 그렇게 노엽지도 않아요. 그래야 그럴 수도 있지. 아유 퍽퍽해서 그래야 아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뭐가 소리가 나도 그래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날 수도 있어. 그래야 아유 내가 넓은 내가 봐줘. 이런 게 막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나한테 그랬다 이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안 보면 그만이지. 막 이런 마음이 새심초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순간만 되면 끼기닥 찌찌 이렇게 소리 나다가 나중에 칵칵칵 거리면서 팍 쓰고 이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있는 이곳이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기름 부으심 꼭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백성들이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왜 소리 납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왜 소리가 커집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요. 기도의 기름, 능력의 기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름이 없으니까 소리가 자꾸 크게 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채우세요. 기름을 채우세요. 등불을 예배하세요. 그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셔서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달라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권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도 없대요. 누가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혜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기름만 내게 부으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위기도 잘 건너가요. 지혜롭게. 어떠한 산이 있어도 산이 겁나질 않아요. 아주 그냥 씩씩하게 건너가요. 두려움 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진 그래도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심을 받은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랬죠. 기름 부으신 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바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거예요. 누가 정직하게 살아라. 너 좀 잘 살아봐. 좀 똑바로 살아. 너 그거 그렇게밖에 못 살겠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진짜 충만한 사람은요. 덕을 끼치기 때문에 잡을 책이 없어요. 책망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기름 바릅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하면서 이 기름 없으면 아버지 앞에 아무 소용없으며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모세가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가르는 그 마른 막대기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집혀지며 그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그 안에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앞에서 마른 땅과 같이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우리 출애굽기서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봤지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드라이기 하나님이 드라이기의 창조자라 그랬잖아요. 동풍으로다가 그냥 뜨거운 바람으로다가 드라이기도 완전 대형 드라이기로다가 그냥 바닷물 갖다가 말려져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길을 쫙 내셔가지고 거기다 내가 또 뭐에 창시자 그랬어요? 아쿠아리움. 우리 하나님이 아쿠아리움의 창시자예요. 이게 물기둥이 됐으니까 거기에 상어도 보여요. 물고기도 보여요. 거기서 막 물고기가 보였을 거예요. 아쿠아리움 지나간 거예요. 그들이 그곳으로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막대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냥 모세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의 이곳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에요.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마른 막대기, 아무짝에도 없는 자가 아무짝에 없는 자가 아니라 능히 있는 자가 돼요. 이 기름 부으심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름 부으심 앞에 날마다 아버지 앞에 정말 주여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뜨겁게 부으소서, 그리고 내가 그 기름을 받아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가치 있는 자가 돼요. 아주 부자가 있어요. 아주 부자가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캔 뚜껑 있어요. 캔 이렇게 뚜껑 이렇게 똑 띄는 거. 그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롱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꼈어요. 그랬더니요, 부자가 그걸 끼고 있으니까 어머, 저런 모양도 있구나. 저게 백금일까? 어머, 디자인은 누구지? 저것도 참 폼난다.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이 또 가다가 그거를 탁 빼더니만 이렇게 갖고 놀다가 쓰레기통에 탁 버려요. 어머, 부자니까 금도 쓰레기통에 버린다. 어머, 저거 빨리 주워야겠다. 어머, 웬일이야. 부자도 진짜 상부자야. 여러분들이요,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게 누구의 손에 이끌리면 가치 있어 보이는 것처럼 가치 없는 우리라도 온전하신 영광의 주 손에 붙들림 되면 가치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 나가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더 밑으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더 빠르지. 해봤자 더 빨리 죽었어요. 저녁이라서 제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어요. 졸리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면 얼른 달려오실진데 자꾸 발버둥을 쳐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요, 그 다음에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동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사들이요, 헌신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헌신한다고요. 헌신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성령 회방자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 억제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그 죄를 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뭔가 막 헌신하려고 하고 헌물 드리려고 할 때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특송하고 싶어하고 막 여보 내가 이번 주는 진짜 특송하고 싶어. 내가 이 찬송 어때? 그러면은 주책이야. 목사님이 말다는데 왜 나서냐 네가. 이러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 하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말해볼게. 어머 너무 좋다. 은혜가 되겠다. 이래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막으면 뭐가 되니까? 성령 회방죄가 되니까. 그래서 주의 일 하는 것도요. 막 여기서 올라오면 해야 돼요. 막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감동이에요. 이거 안 하면 내게 하나님 주신 복이 지금 닫히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는요. 그걸 잘 알아요. 복 받을 때를. 문제가 해결될 때를. 문제가 해결되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동하면서 막 기쁨으로 제사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가만히 보면 응답이 꼭 와요.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알거든요.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막아. 이게 어디를 갔다. 야, 길을 죽이자. 길을 죽이자. 그리고 그냥 팍 꺾어가지고 야, 하지 마. 감동대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막아요. 여러분 성령 회방하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딱 있으면요. 그대로 주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게 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처음 주신 감동대로 그저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어떻게 탱크처럼 갖다 그냥 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탱크가 제일 셌어요. 탱크는 누구도 못 막았어요. 탱크는 그냥 사람도 그냥 철갑주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언덕이나 구렁이나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고 들어오면은요. 웬만해서 탱크보다를 이기지를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냥 자로나 우나 치우치도 않고 그냥 딱 한번 잡았으면 그냥 길을 잡고 그냥 그래 내가 칼을 뽑은 이상은 양팔에도 내가 썰고 만다. 내가 물에도 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부심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헌신하는 게 생긴다. 그 중에서 사명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헌물을 어떻게 드려요? 자원하면서 드려요. 감동에 따라 드려요. 그런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야 너도 할래? 너도 할래?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그냥 지휘자들이 누군가가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착 하더니만 마음대로 착 했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말씀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보니까 이들이 다 십시일반 모은 게 뭐였느냐면 술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뚜껑도 든든하게 시켜줘 아주 럭셔리하고 튼튼한 술에 12명의 지파의 장이 6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데 야 너가 반해 내가 반할게. 너가 반해 내가 반할게. 그래가지고요 마음을 딱 거쳐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합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서 딱 합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는 한 마리씩 우리 소는 한 마리씩 그래가지고 12마리를 탁 술에는 2명이서 하나씩 십시일반 마음을 딱 같이 해갖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바른 장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 중에서도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자원함으로 정성껏 직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드려요. 자 이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쓰실 것을 이들이 지혜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지혜를 발견한 게 있어요. 지혜보다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평신도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고 평신도의 입장을 너무도 잘 아는 목회자입니다. 왜? 평신도의 삶을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아니면 뭘 해놓으시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저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직분 주시는 거니까
앞에 받고 그 다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을 동행할 때 헌금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원하시더라고요. 그의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들이 했던 게 많고 적은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의 예배에 맞춰서 또 그분들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필요한 그 뭐라 그럴까요? 창립 예배나 또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기념품을 만들고 떡을 떼고 함께 하잖아요. 딱 그 잔치만큼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요. 감동을 주시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딱 그만큼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주의 일 하면 할수록 느껴요. 떡볶이 전도 아버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 어떤 것을 계획해. 야유회를 계획해. 그래도요. 항상 하나님이 주의 일을 안 해서 그렇죠. 하면 하는 것만큼 족족히 아버지께서 딱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도 내가 찬양단을 구성하고 싶다. 어떤 악기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딱 기도하면은요. 그만한 감동 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십시일반해서 딱 준비가 되게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더라고요. 이것이 기름 바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자꾸만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 축복받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이 헌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요. 여러분 늘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집은 내가 채워. 내 집 일은 내가 해. 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내 자녀들 내가 먹여. 내 구원의 백성들 내가 인도해.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이 부은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내 자녀, 내 기도하는 자녀 나 여기까지야. 내가 이 자녀 내가 복 안 주는지 한번 봐. 내가 이 자녀에게 내가 함께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세요. 실패가 없으세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름이 말라서 어그적어그적거리고 삐끼닥삐끼닥거려서 그렇지요. 기름이 온전히 발라져서 충만함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면요. 언제나 넘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산등성에 어떤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해에서 이제 주둔해 있었어요. 그랬는데 웬 개 한 마리가 막 달려오는데 입에 뭘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군인들이 훅 뺏었어요. 봤더니 뭐냐면 성경의 안에 있는 그 책 쪽지를 갖다가 걔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 그 주변에 있던 기독교 병원에서 원목으로 봉사하던 그 기독교 목사님이 개를 키웠는데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얘가 성경 보고 있는 걸 갖다가 하더니만 안 돼! 그랬더니만 물고 그냥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놈 새끼 성경을 찢었다고 막 그랬거든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중국의 상해에 주둔해 있던 그 곳에 있던 병사들에게 그 복음을 보게 되어가지고요. 그 복음을 보던 병사가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가 도대체 어디 개냐? 이 종이를 어디 가서 더 찾을 수가 있냐? 물어물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선교사님을 찾아요. 그 목사님을. 그래서 이만저만 했다 그러면서 찢어진 한쪽을 보여주고 내가 이거를 찾아왔다고 이 책 좀 주실 수 없느냐고. 그래서 이제 책을 2권을 줬어요. 그것을 열심히 병사들이 돌려봅니다. 그러고 나더니 여기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우리 이 초서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드려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겠으니까 와주세요. 가가지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병사들이 200명이 다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놈의 개새끼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찢어, 이놈의 새끼가 이거 오기만 해봐, 너는 이 무기지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개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면요, 이 헌신이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계획 가운데에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하여 요동치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6절. 자, 여기까지.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미리 예비해 주신 계획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리온 이거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족장들 세우신 지휘관들을 통해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수레가 6마리, 소가 12마리인데 그 계획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와봐라. 내가 지금 받은 이 헌물을 너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알려줄게. 나는 이미 계획해둔 게 있단다. 너 알지? 레위인들,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꾸앗 자손. 그 중에 내가 세운 그 백성, 그 중에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 소 4마리를 주었고, 예. 게르손 자손을 기억하지? 자, 내가 미리 기억해놨는데 저들은 무엇하기는 직업을 주었느냐? 성막을요, 하나님 이렇게 덮는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렇지? 자, 수레 2개를 저들에게 주고 소, 그 다음에 몇 마리? 4마리를 줘라. 이게 뭐냐면 수레 하나당 소가 2마리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덮개는 저 정도면 다 끌고 갈 수 있다. 자, 저들에게 줘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대로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름 부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쓰여있는 것이 다 거룩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없지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있지.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내가 어떤 일을 맡겼느냐? 저들은요, 성막 부품에다가, 성막의 골격에다가, 널판에다가, 기둥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띠에다가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그치? 걔네들은 무거우니까 술에 걔네들한테 4마리를 줘. 그리고 소는 8마리 줘라. 어떻게 된 거예요? 가볍게 그 짐을 다 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은 운반하라고 해놓고 도대체 손으로 하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끌고 가라는 거야, 치고 가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레위인으로 책임을 졌으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예비하신 가운데에 저들이 드린 그 헌신을 통하여,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저들이 그 쓰임대로 다 예비된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여기서 고아자손에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고아자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성물, 성소에 들어가는 정말 법궤까지 저들이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깨에 지라 그랬어요. 너 무거워도 어깨에 져. 그것이 내게 할당된 하나님의 사명이다. 때로는 하나님, 쟤네는 술해져가지고 끌고 가게 하면서 왜 나는 여기다 무거운 거 다 지고, 짜증나 죽겠어 진짜. 차별해, 차별.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지고 가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성물이에요. 아버지의 기름을 떠내드리는 기름 등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떡상,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분향단,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법궤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 물두멍. 누구도 부러워할 만하고 누구도 곁에 가보지도 못하고 누구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가 보고 그가 들고 그가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하나님, 아니 똑같이 믿는데 왜 나는 어깨에 지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내게 준 거야. 내가 너를 구별한 거야. 사랑하는 여종아, 사랑하는 남종아, 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네가 가지고 가야 될 멍에 지고 가라.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 기름을 바르는 자,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붙들린 종의 모습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차가 있을까요? 시건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진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우리 그 성령님 기름의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그 헌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구별된 종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 아시는 분의 그 아는 목사님이 있었던 실제 이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셨는데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교회가요, 부흥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름이 만나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 훈련만 받고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시절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져요. 그래서 예수전단에는 거기는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꼭 섬기는 교회에다 하셔야 됩니다. 11조는 섬기는 교회 꼭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걸 모아놓고 했는데 그분이 큰 장사를 하시거든요. 밥집을 하는데 아주 커요. 점심때 되면은요, 이게 집이 한 3채가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차요. 그래서 한 번 돌아가고 한 2번, 3번 돌아가야 끝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돈이 많이 벌리는 집이죠. 그 11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만약에 정하는 교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예수전단에 내가 간사로 들어가고 내가 이곳에 그냥 뿌리를 받고 여기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가야 될 고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휙 주시는, 야! 너 왜 만나교회 생각 안 하냐? 만나교회 가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만나교회,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네? 가봐야지. 가봤더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이면, 그분이 만난 날이 오늘이면 내일 그 상가에 있는 건물주를 만나서 이제 도저히 내가 목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니 여지껏 빼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다 빼고 정리하고 나갈 테니까 그저 이제 이 상가를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오늘 이제 다 마음으로 정리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일 건물주랑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만난 거예요. 가보니까 다 11조 모아놓은 걸로다가 보증금, 그 다음에 상가 임대 이런 거 싹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든든히 도와주시다가 그분으로 인하여 또 굵직한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협력하고 계시답니다. 교회에는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많죠.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하나님 여지껏 이렇게 개고생만 하다가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내가 이제 세상 길로 가야 합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능입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마 그때에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에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이곳에서 만나시기 원합니다. 기름칠 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심으로 인해 믿고 이 자리를 뜨지 아니하며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합심하며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오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외치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요. 나만 무거운 거 혼자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기름이 발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 다 되게 하소서. 구별된 종들 다 되게 하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청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리오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갈진대 무엇을 그렇게 고집하며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지요. 주께로 와 싸움에 주께로 갑니다. 주님,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다 주께 드리오매 주인 되신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